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는 이번 3일 동안,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3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셨던가요? 여러분들이 이 3일을 살아오시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준, 견인해준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저희 집에 있는 막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아주 뚜렷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슈퍼맨 옷이었습니다. 슈퍼맨 옷. 유튜브에서 우리 최상무 집사님 손주 원희가 슈퍼맨 옷을 입고 왔거든요. 빨간 망토를 막 휘날리면서 딱 입고 왔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만 아빠 저 옷. 그래서 사줄 때까지 언제 사주실 거예요? 언제 사줄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사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이나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돌아다니는 애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좋습니다. 막 날아다닙니다. 최소한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것이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또 그 옷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트맨 옷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했던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준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오늘이 26일이죠. 25일 날 나오는 월급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서 들리는 우수한 성적과 장학금의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확신, 그런 뿌듯함,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채워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긍정의 힘이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산 로또 복권이 혹시 1등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길게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견인해준 원동력이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힘들어 보이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래 보면 참 저분 참 행복하게 보인다,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시지? 왜 저렇게 얼굴이 무겁지? 왜 저럴까? 그렇게 보이시던가요?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이 그분의 삶을 견인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도 거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뿌듯해하고, 그렇게 못 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과연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을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그렇게 살펴봅니다. 이런 신앙이 결코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규율과 규칙에 얽매여 있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저급한 신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불사조 같은 내 혼을 인하여 누구인지 모른 신에게 감사하노라. 상황이 나를 구속하여도 나는 굴하거나 울지 않으리. 운명의 방망이에 얻어맞아 피가 흘러도 고개는 숙일 수 없노라. 분노와 슬픔의 이 세상 저편에서 공포의 그늘이 서려 있을 뿐, 그러나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노라. 문이 얼마나 좁든지 형벌이 얼마나 중하든지 나는 상관 않으리. 나는 영원히 내 운명의 주인,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의 선장. 이 시는 여러분 윌리엄 오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굴하지 않으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단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단은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시를 쓴 윌리엄 오너스트 헨리라는 사람 역시 초기 인본주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요,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인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마술을 뻗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인 것처럼 하는데 그 속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세대,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삶이고 생명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죠. 여러분, 종교란 것은 말 그대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치 신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제 신본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일 따름입니다. 그 속에는 철저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면을 썼을 뿐이지 또 다른 욕망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잘하면,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몸짓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보는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잘 드러나려고 하고요. 그 마음을 얼레고 설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의는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비춰져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막 주워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그 삭스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받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삶에 대한,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삭시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삭시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량하게 우리가 뭘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잘한다는 행위든지 아무리 훌륭하다는 노력이든지 어떤 행위라도 여러분, 그 행위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 가려져 있을 뿐이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욕망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욕망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은혜는 죽은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해보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지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내릴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의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나는 정말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렇게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저미며 감격해하며 사십니까?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완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생을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해도요, 은혜의 언저리에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해도 그 은혜의 근처에도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손에 붙잡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딱 봤거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기도 촬영 운행하고 새벽기도 모시고 와서 마치고 새벽기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경로대학 촬영 운행하고 돌아와서 경로대학 하고, 경로대학 끝나고 밥 먹고 또 촬영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와서 경로대학 회의하고, 회의 끝나고 계신 몇 분들하고 한 탁구 한 40분입니까? 탁구 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청년회 하나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걸 살아왔다는 게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평일날 근무 시간에 탁구를 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님이 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오면서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 일한다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경로대학 참석하고요, 청년회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도요, 제가 한 번도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저한테 감격으로 다가온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은혜 이야기하고, 설교에 제가 설교자로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 그 은혜를 정말 폭석이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요, 아침에 눈 떠지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요, 새벽에 눈 안 떠지면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각자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규례와 원칙과 규칙을 딱 정해놓으니까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안 해?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렇죠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면요,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런 정해놓은 어떤 규칙 때문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읽혀지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내 귀가 쏠깃 열리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늘 자유라는 글자와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는 늘 자유라는 글자가 잘 어울려서 은혜 가운데는 늘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지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자유하는 사는 삶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성소 휘장을 지나서 가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날 그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아니고 어느 누구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찢어주신 육신의 이유고요. 휘장이 나누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오히려 그 사이에 휘장을 다 부러칩니다. 오히려 칩니다. 야, 하나님은 아무나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줄 아나? 헌금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배도 막 빠지지 말고 다 해야 되고, 교회사는 봉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래야지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디에 고이고이 몰래 감추어놓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든 열심이든 종교적 행위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휘장을 다시 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입으로 은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삶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충분히 꾸중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이 늘 살아갈 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창녀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것도 처음에는 욕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조금의 사랑도 자비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것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것 묵상하고, 그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손에 붙잡고 그 은혜와 동행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욕망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주 위장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욕망과 은혜의 사이를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금호가족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의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